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징계를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이 고난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찝찝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를 거룩하심에 편하게 하는 힘이시느니라. 오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 너희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광야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광야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삶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다. 언제까지? 처음 가는 그날까지.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징계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의 그 앞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이죠? 믿음장. 그렇죠? 믿음에 대한 모습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11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에게 상 주신 이심을 기대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11장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순종이.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우리가 1절 말씀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무슨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실상과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상, 망상, 그냥 혼자만의 어떤 각오, 확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실체가 확실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뭐 아벨, 에녹, 그 다음에 노아, 또 아브람, 뭐 다 어떤 모습을 살았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살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히브리서 다음 성경이 뭐예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무슨 얘기야?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는 내 삶 속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믿음은 그냥 내 혼자 자기 확신도 아니고 내 혼자 망상도 아니에요. 실체가 있는 거고 증거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건 이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얘기를 하셨고 책망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또 알아야 될 게 이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11장 33절부터 3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내력 가운데서 강화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나중에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공건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승리도 있어. 그리고 어떤 삶의 극복도 있어. 그렇지만 그 안에 또 핍박도 있어요. 그렇죠? 궁핍도 있어요. 궁핍이 없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뭐 궁핍 없이 살아? 아니야. 궁핍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38절이에요.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라. 거기까지.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내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내가 이제 나 스스로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이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진짜 내 믿음 어디서 드러나냐?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미혹과 유혹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누구 영향만 받아요? 오직 주님의 영향만 받아요. 그게 어디 있냐? 이 말씀의 내용과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부터 3절이 있어요. 1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릇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묵은 것과 옥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증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건 확실히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질 않아요. 누구에게 속한 삶을 살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왜? 우리가 바라보는 뭐예요? 내 상황, 환경, 사람, 주변 어떤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세상에 속한 자지만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승리를 가지고 세상의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면서 살아간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어. 제 문제 해결도 받았어. 그리고 이제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해. 너무 좋죠. 여기까지는. 근데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4절부터 13절까지 나온 것처럼 이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징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이게 질책, 책망, 징계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좋은 겁니다. 왜 그럴까? 결론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가 어떻게부터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작되냐? 이제 4절부터 나와 있어요.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응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야? 징계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야.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대응하지 않는데. 그럼 그 반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죄와 목숨 걸고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살아요, 안 살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기 목숨 걸고 살아요. 근데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어떤 그 죄 짓는 게 그냥 그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 그럼 뭐야?
그거는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 믿음이고 가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바로 세우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는 지극히 성경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를 대적하면서 사탄을 대적하면서 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징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축사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 또 책망이 있어요. 그렇죠? 책망이라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5절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잊고 산다. 말씀에 벗어나는 삶을 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란 거죠. 그러니까 난 예수 믿었어. 이제 나 이제 교회에 등록했고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구원 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만드시기 때문에 결코 말씀을 잊지 않게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완전한 존재는 아니다 보니까 완벽한 의인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죠. 근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그 죄에 대한 불편함과 죄에 대한 회개의 역사가 사실은 계속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내 맘 나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말씀 뭐 지키든 안 지키든 나는 뭐 상관없어. 그거는 가짜라는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책망과 징계는 굉장히 여러분들을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그가 받으신 받으신 아들 바다 받아 책제하시기로 하였으니. 아멘. 주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 받아 채찍질을 하심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잘못했을 때 때리신다는 거 안 때리신다는 거예요.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어떤 그 마음의 찔림 또는 생활적인 상황 속에서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그 고난 어떤 그런 거를 계속해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좋은 말로 해서 이렇게 바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삶 속에서 채찍질을 실제로 하세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뭐 이제 구약 시대 인물들로 보면 자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 알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간통을 하고 또 간접 살인을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모르면 우리가 회개했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징계는 하세요. 용서와 징계는 다른 겁니다. 용서를 하셨어도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게 하나님 그 시간을 분명히 주시고 또 그래야만 우리는 그걸 기억하면서 죄를 더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집안에 피바람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모세가 제일 온유한 자라는 그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바 물 반석의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혔습니다. 사실 한 번이니까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모세가 회개 안 했겠어요? 당연히 회개했겠죠.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따라오긴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을 세워가고 지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우리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회개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그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안 짓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하게 하시냐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알아야 죄를 분별하게 되고 죄를 안 짓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말씀 묵상하지 않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 무슨 얘기야? 성령께서 안 계신다는 거야. 그럼 성령께서 안 계신다는 뭐야? 진짜 믿음이 아니란 얘기야.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게 뭐야? 그럼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라는 거지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 어떤 반응? 회개해야지. 회개의 도구를 통해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근데 지옥 가는 자들은 어떤 반응이 나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열심히 잘 믿고 있어.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멸망의 땅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사는 거지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책망과 징계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없는 건 뭐야? 어떻게 보면 없다는 거는 굉장히 불쌍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만지지 않아.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종교인의 삶을 살아 또는 하나님 믿지 않고 악인의 삶을 사는데 잘 살아. 그 모습을 부러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없다는 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 책망과 징계는 언제 받겠어? 그러면 이 땅에서 안 받으면 지옥 가서 받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징계하시면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해야 된다. 이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겠네.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징계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 그러니까 내 삶에 징계가 없다는 건 뭐야?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 가운데 징계가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난과 핍박과 어떤 징계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거 만지시는 건 다양하죠. 질병으로도 만질 수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또 어떤 사고 어떤 이런 걸 통해서 만지실 수 있어요. 문제를 통해 만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내 어떤 마음 상태가 어떤 참담하고 낙심하는 쪽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더욱더 오직 예수를 바라보겠어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거두시고 징계를 거두시고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 이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육신의 부모가 징계를 해도 육신의 부모가 완전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심지어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징계를 우리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 바로 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돌아가는,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그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 사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징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처럼 만들어 가시는 거고 또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시는 거다. 그래서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연단의 과정, 어떤 그 고난과 핍박의 과정 속에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완전한, 쉽게 말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말씀 다시 보면 징계를 받을 때는 사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걸 기억한다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돌아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내 영적인 어떤 그 건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의 사건으로 바뀔 수 있다. 이 사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계속 연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금같이 순결하게 거룩하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수할 때 있어. 쉽게 말하면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품으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징계를 통해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게 만드신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연단과 징계를 계속 하십니다. 왜? 그래야 천국까지 이끌고 가실 수 있으시니까. 그 사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자,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면 사실 많은 고난들이 와요. 이제 내 죄성으로 인한 고난, 또 이제 그 죄성으로 인한 고난 때문에 또 그 안에 주님의 징계가 있고 우리 깨닫게 하시기 위한 만지심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 그걸 우리한테 100% 맡기시는 게 아니라 직접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징계 가운데서 내 무릎이 허약해지고 내 어떤 손이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힘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바로 세우신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다고 해서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어떤 핍박이 왔다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또 징계가 왔다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이거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주님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평안을 진짜 누릴 수 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든 길을 만들어 고침을 받게 하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핍박, 그 징계 속에서 생긴 어떤 질병,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을 이루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지혜를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그 고난과 핍박과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빨리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킨다. 이 사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시기 전에 질병으로 데려가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고난, 어떤 징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은 어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셔서 만지실 때 그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 그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병에 걸린 자들 치유하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질병을 통해서 너가 고난을 받았잖아. 너의 죄로 인해서 너가 고난을 받았잖아.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치유를 해줬으나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내가 깨닫지 못해서 잘못해서 어떤 하나님 징계가 있을 때 그게 질병으로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회복시키신다. 이거를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광야의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지만 징계가 따라온다. 왜? 이 징계는 나를 더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시기 위한 징계,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징계,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은 확실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부터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고난과 핍박과 징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고난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징계가 있더라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는 거구나.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이거를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신다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제가 회개해야 될 게 무엇인가요? 제가 바꿔야 될 게 무엇인가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